예레미야 5장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대적 상황을 31절 이 한마디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절,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인 선지자들까지도 거짓을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거짓을 예언하면서 심지어 또 하나님의 것을 거저주라 하였는데 그들은 또 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온 세상이 이렇게 썩고 타락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이제 목사들 얘기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자기를 행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들이에요. 중재자들이에요. 이 중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이면 족한 것이었어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었죠. 모세에게 선포된 모세 오경이 있었고 구약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회당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며 또 백성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족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권력이 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력이 따라붙으면 그때부터는 썩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 땅에 다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피땀과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그 헌금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어진 아주 멋있고 큰 성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이제 새로 지은 그 성전에 저와 함께 또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새 성전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권력화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또 대형교회 목사들, 중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꾼 목자라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월급들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받는 것이죠.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 한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의 그러한 한 달 수 사례비는 제가 알기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과부와 고아들이 낸 그 헌금을 한 사람이 수천만 원씩 한 달에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큰 교회를 짓느라고 은행에 빚들을 많이 냈지요. 그 빚에 이자를 갚느라고 한 달에 또 수십억씩이 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이 이러한 이자를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자를 갚는 일에 사용되고 또 단 한 사람의 그 당회장 목사에게 수천만 원씩 사례비로 나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마지막 그때 이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대형교회 목사님들부터 또 중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다 내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리는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크고 부자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이렇게 사례를 하고도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크고 부자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수평이동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작은 개척교회들 사람들을 다 빼가서 버스를 30대, 50대, 100대씩 돌립니다. 자 동네 멀리 한 60km 떨어진 그러한 지방에 가서까지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면서 그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 버스비는 또 누가 냅니까? 그 버스 한 대 하루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최소한 50만 원씩은 줘야 됩니다. 10대면 500만 원이고 100대면 5천만 원입니다. 그 교통비로 하루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저 멀리 의정부, 천안, 제천, 저 수원,
부평, 포천 이런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 태워오는 이러한 교회의 작태들,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또 할렐루야 교회, 오륜교회, 그리고 김상환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 있죠. 이런 교회들 이렇게 지금도 버스를 50대에서 100대씩 보내고 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의 우리에 있는 양을 도적질 해오는 것이라고 나는 감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자,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중대형교회 목사들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히 저는 말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3개월 된 어린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자, 제 말을 들으시고 당장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적질한 것을 다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여 당신들의 그 잃어버린 구원을 오늘이라도 다시 되찾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져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양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들, 주변에 버려진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요새 며칠 새 한국에 묻지마 찔러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모방 범죄로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대 청년들만 문제입니까? 20대 청년들이 정신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있는데 조울증이 있는데 약을 4년 동안 3년 동안 안 먹었습니까? 그것이 문제여서 그것을 그들에게 탓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방치했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주변에 있던 그러한 불우한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내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 먹을 양식을 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고시원 앞에 쓰러져 가는 새벽 2시에 쓰러져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 그냥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집 나온 지 2주째가 되었고 2주째가 되도록 26살이었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래요. 물도 아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0cm의 그 거구인데 키가 큰데 185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뼈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청년이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 다 쓰러져가지고 그 새벽 2시에 누워있을 때 한 또 미국에서 온 젊은 또 청년 선교사가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가 사는 월세 15만 원짜리 그 고시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다 씻기고 또 먹이고 한 번 먹여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죠. 그 고시원 식권이 4만 5천 원에 10장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을 또 사서 또 식권을 뷔페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같이 식사를 계속하면서 그 청년이 살이 좀 붙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마하나임 제가 이제 만든 마하나임 기도방이 있는데 이 기도방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저의 마하나임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좀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헌금을 좀 보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청년을 그렇게 이제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핸드폰이 또 필요하다 하니까 그 돈에서 또 지불을 한 그런 경험이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2주 정도에 지극히 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그런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고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래서 많이 이게 회복이 되었어요. 또 제가 나가는 마나임 강남 노방전도 현장에도 그 청년이 2번 나왔습니다. 그 쓰러져가는 정말 뼈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또 사진도 찍어지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같이 또 카페 같은 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아침 12시, 10시에 모이면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노방전도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가 보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그의 아버지가 말하더군요. 이 청년이 어제 오늘 무차별로 다른 사람들 지하철역에서 찌른 그 청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충분히 그러한 위험에 또 그러한 분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이웃이었듯이 그때 바리새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또 그러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이웃에게 누가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가서 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또 돌아올 때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하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있으면 내가 그에 합당한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이 그 이웃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신학학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이 무시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럼 말하자면 창녀, 그렇죠? 네, 창녀처럼 취급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 창녀, 그 사람이 그 쓰러져가는 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아버지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그 청년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도 우울증에 그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좋은 목소리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우리 또 아들이 그냥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끔 친구 형아들
만나러 가서 대화하고 오는 것. 그거밖에는 달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없다. 집에서 또 잘 생활하고 화도 잘 서로가 안 내고 따뜻한 말 주고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는 또 어머니, 할머니, 80대 할머니와 또 6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그 195cm의 거구 아버지와 그 185cm의 26세 그 연약한 청년,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려있는 진단받은 그런 청년이 그 반지하 16평 정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그들에게 조금의 그런 최저 생계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부족하죠.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10개 정도의 교회에 다녀봤는데 교회들 다 실망했다고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나같이 그 교회들은 우리 아들을 제대로 잘 돌봐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아들을 비난했고 오히려 또 한두 명 좀 나약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아이들끼리만 어울려서 자기 아들은 다른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돌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안 보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만의 책임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청년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10개 이상 되는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을 때 당신들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청년에게 빵 하나라도 사주시지 그랬습니까? 그 청년에게 물이라도 한 컵 떠주면서 힘들지? 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어제 그제 일어났던 그 칼부림 사건, 그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에서 몇 건은 줄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또 탈북민들에게 북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핏방울,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